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래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는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찌하면 내가 더 헌신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생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11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또한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혹시 돌아가셨다면 부모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또 남겨주셨던 이러한 말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다르게 갈지라도 그 말이 생각이 나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1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인데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뒤에 가서 또 앞에 가서 뒤에 세례를 베푸는 것,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본동사를 다 수식하는 말들이에요. 분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장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분이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각 복음서의 끝부분에 바로 이 마태복음 이 끝부분이잖아요.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도 다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 15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유사하게 성령을 기다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에 연결해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것도 결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마지막 말씀이
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하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하는 것은 돌보는 것이고, 이것은 곧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예수님 믿게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세례를 아무나 줍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세례를 주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제자로 세우라, 제자로 삼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의 내용은 전도하고 또 열심히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세워서 그분이 또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왜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을 때 만약 이 선교와 전도와 선교하는 이거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이 빠져 있으면 그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우리 자신이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아무런 그런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는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의 단계는, 첫 번째는 19절을 보시면은 맨 먼저 나오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런 말이 있죠.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게로 가는 것일까요? 이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이렇게 막 선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도 가시고 또 뭐 여기저기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만 다 이렇게 모이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흩어지라고 되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일상의 삶에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고, 흩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하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상 우리가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고 있지만은 파송을 하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예배의 마지막은 파송입니다. 파송의 찬양이 있고 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서 한 주간 선교사로서, 삶의 현장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간다는 것의 의미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가는 존재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땅끝까지라도 간다 하는 것이죠. 가서 뭘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베풀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주 급박할 때는 그렇게
베풀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나고 모의 예배에 어떻게 안 될 때, 그럴 때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것은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있을 때 빌립이 이렇게 가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이 세례를 베풀다의 의미는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이 있잖아요. 1년에 이렇게 절기나 어떤 때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목회자가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고 하는 이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교회 나와라 해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게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야 돼요. 세례 받도록 세례 교육도 받게 하고, 신앙을 그동안 예배를 또 잘 드려야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바로 세례 안 주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이 검증이 돼야 되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검증해 그냥 마구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다음 단계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2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2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전도만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 한 후에 그분이 잘 성장할 때까지,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제자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니까, 제자가 할 일이 뭐겠어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제자 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할 때, 목사 자기는 실천을 안 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은 항상 본이 돼야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4명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애들을 보면서 쟤네들이 참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본을.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교회 왔더니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권사님,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은 어떻다 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욕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이 되게 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우리가 우리 상식을 가르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안 되는 게, 늘 꾸준히 소위 그 공과 공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20분, 때로는 길면 40분, 이거를 꾸준히 매주 시키면 아이들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성도님들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제자 훈련이 좀 끊겨 있는 상태이긴 해요. 코로나 이래가지고. 근데 다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 특별히 수요일 날은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와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남 제자를 삼기는커녕 자기도 제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잘 유념하셔서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몇 명의 제자를 세웠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전도도 안 했는데 무슨 제자 그런 이제 더 나갈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전도만 하고 끝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신앙이 잘 자라도록 끝까지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된 거예요. 그죠? 그쯤 되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인데 이 대상 자체가 이게 모든 민족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민족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그 11명의 제자들의 이력을 보면 이분들은 갈릴리에서만 주로 촌구석에서만 살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여기 있는 11 제자 다 이렇게 막 인도에 가신 분도 계시고 이 제자들 중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진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또 내 가족도 전도를 못 하는데 무슨 모든 민족이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막 205 이렇게 막 2,000명의 선교사를 세운다 이런 비전 큰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비전은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런 꿈조차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백성이 꿈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든요. 나라도 어떤 목표나 꿈이 없으면 망해요. 한 가정도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키워주고 또 꿈도 커져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개인도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이게 꿈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만드는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인 것이죠. 주님의 비전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받아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11명의 제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첫째로 무엇을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받아가지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안 주겠다는 것입니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인데 여러분 그죠?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 뭐 하는데 예수님의 권세의 가장 큰 권세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는 말씀. 이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해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 때 같이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물론 우리의 속사정 다 아시고 형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해야 돼요. 내 아들이 아프다, 우리 가족이 아프다, 내가 아프다, 우리 사업이 안 된다, 뭐 어려울 때도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 다 아시죠?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라고. 근데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뭔 일이든지 사소한 것부터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로 승천하실 때, 딱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말씀하신 권세,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러한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구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목사를 위해서 가장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중에 이제 앞으로 대표 기도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거 빼먹으면 안 돼요. 대표 기도하는 것은 왜 대표 기도를 합니까? 여러 가지 중보도 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세웠어요. 대표. 그러니까 예배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다른 거 뭐 육신의 건강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분에게 성령이요 임하시고 충만케 해주소. 이건 해야 돼요. 그거는 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표니까 다 하겠지만 대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자기에게 닥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확신이 들고 또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권세,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이유가 있어요. 20절에 하반절에 그것이 나오죠. 20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렇잖아요. 시험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 마귀를 이미 깨뜨리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막 준동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마귀가 뭘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욥을 막 하려고 할 때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죠. 공격하는 패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해요. 유혹. 살살 좋게 해줘요. 뭐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다 얻은 것 같아도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허전해지고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또 다른 육체적인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또 채워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겠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교류함으로써 얻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기 약속하셨으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이라는 게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주님은 지금도 여기 계셔요. 그죠? 네. 나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계신 거예요. 항상 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또 밑에서 나를 이렇게 떠받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때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잊어버렸는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은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자, 이렇게 비전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권세도 있어요. 다 됐어요. 근데 도전을 안 하면, 시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요, 저질러 봐야 돼요. 시도를 해보면 뭔가 돼요. 그죠? 그건 믿음이거든요. 시도해보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거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고 내가 선포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도해봐야 돼요.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것도 그렇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모세가 지팡이로 두들겼을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단 강물도 발을 디뎠을 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을 때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품고 또 능력을 받고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우리가 이른 양 찾기 이거 하잖아요. 아유 나는 지금까지 10년 해도 전도 한 번 못한 안 돼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시도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2023년은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될 거야. 내 가족, 내 자녀들이 10년, 20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만 이번에는 올해는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 믿음, 선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십시오. 시도하셔야 되는데 시도도 안 하고 쟤는 내가 얘기한 말 안 들을 거야 하고 뭐 되겠어요?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꾸 시도를 하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가서 하는 얘기가 왜 가라고 했겠어요? 시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인데 한번 가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품고 한번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뭐 모든 민족까지 안 가더라도
가까운 민족부터 여러분 가까운 자녀부터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고 올해 안에 꼭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원하시고 또 세상 사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그 권세로 주여 또 우리가 도전하여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